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8장은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이 음식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이제 규정이 없잖아요. 물론 뭐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자유롭게 먹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나 또 로마 제국 당시 사회들은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음식의 문제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음식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8장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내에 아주 중요한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중요한 이슈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우리가 그런 평화의 사람들로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의 문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음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기를 먹으려면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했다는 거고, 이게 뭐 우리 옛날에 뭐 얼마 전이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뭐 제사 문제 때문에 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제사 드린 음식을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문제와 비슷한 거죠.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 상황은 이런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 우상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가서 먹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직업 동맹들마다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수호신들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길드에 속한 자들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없다면 그 길드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길드에 속할 수 없으면 상업활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그곳에 참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 혹은 당시 그 헬라 도시의 유력자들이 주요한 행사,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 경연제로 열렸던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도시대항 운동회인 이스미안 경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신전을 중심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시민들에게 한턱을 낸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유력자들은 공명심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그 후원자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 제공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주류 사회에 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차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건 제사 음식이니까 난 먹지 않을래라고 하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바울이 칭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우리의 지금 과거 전통적인 기독교, 한국 기독교 상황하고는 약간 좀 어긋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절하지 않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실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바울이 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로 아마 문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좀 너무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이 광고 시간도 길었는데 길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딱 스킵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부자연스러워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바울은요, 우선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일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고차원적 지식을 갖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주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고,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장소를 제공한 그런 사람들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갖춘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분뿐인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천지를 창조하시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삼위일체 신학은 당대에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학이에요. 실제로 삼위일체 신학이 주 200~300년 시대에 정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 신학 때문에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처단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삼위일체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인정해요. 그리고 이런 삼위일체 신학에 의하면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사단도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이야말로 사단도 신이 아닌데, 사단은 그냥 타락한 천사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양신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양신론이 아니에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비실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상이라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실제이고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이 아닌 거죠.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신이 아니죠. 그 신들과 많은 주들, 그러니까 세상 그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많은 주들,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 로마 황제가 대표적인 거죠. 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실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신들이며 거짓 주들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할 때 드려진 음식이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비실제인데 내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실제로 그게 바쳐져서 그 음식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더러워지지 않은 음식을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이게 정말 당시에 2000년 전에 거의 미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사도 바울은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가르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고차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 음식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의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말하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실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내가 여길 수 있는 힘은 고차원적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갖추지 아니하면 수용성도 생기지 않아요. 율법적이 되어버려요. 혹은 미신적 차원에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지성주의라고 그랬죠.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차원과 미신적 차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차원과 소위 말하는 무속적 차원, 샤머니즘적 차원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무속적 차원 혹은 샤머니즘적 차원하고 뭔가 연속선상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치명적인 문제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고차원적 지식을 갖춘 자라고 하는 그 지식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믿음의 성장, 물론 예를 들면 죽은 자가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어, 이건 어떤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 이런 게 있죠. 지금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서 지식에 따라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저차원적인 차원에 계속 머물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베리칩에 흔들리고 신천지에 흔들리고 샤머니즘이나 무속에 흔들리고 혹은 이런 율법주의에, 문자적 율법주의에 그냥 사로잡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배움, 고차원적인 영적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자라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무식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혹은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신실한데 사단에게 이로운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 많이 하니까요, 저 하나님하고 뭐 친하니까요, 이런 것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지식에 따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워낙 각박하니까 사실 성경 말씀 매일 묵상하고 기도 시간 한 20-30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다녀와서 그냥 푹 주저앉아서 TV 틀어놓고 멍하게 봐도 피로가, 스트레스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삶을 힘들게 살고 계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삶의 방식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말씀을 배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식의 한계를 지적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믿음이 강한 자가 갖추는 것이다. 지식을 갖춰야 믿음이 강한 자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지식이 갖는 한계도 분명하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아예 1절부터 짚고 넘어가요.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지식을 갖추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식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 사랑이 없는 지식, 관계가 없는 지식, 이웃이 없는 지식, 타인이 없는 지식,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없는 지식,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교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죠.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지식까지 갖추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보다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춰야 하지만, 지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지식을 갖춰야 하지만 만약 사랑이 없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지식이 되어 지식이 없는 것만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지식에 대한 위험성을 또한 이렇게 지적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뭐 하나 그냥 뭐에 빠진 사람이 진짜 무서워.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고 균형을 갖추고 내가 관심 갖는 그것에 대해서도 객관화하고 자기 성찰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에 빠지면 그게 그냥 절대적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지식의 저주죠. 이게 지식의 위험성이에요. 지식이 쌓일수록 모든 걸 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권력이고 지식은 분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은 또 필요해요. 분명한, 여러분 지금 대선 전국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보가 누군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적이거나 내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한 건데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고 또 내가 아는 걸 상대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걸 모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사회는 반반으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차별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차별 구조 하나만 막 들이대면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는 그 이론이 형성된 혹은 그 이론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다 사장시켜버리면 우리가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을 갖출수록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어설픈 지식이다. 중2, 3 너무 중학생을 지금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초딩 마인드 혹은 중딩 마인드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알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그런데 진짜 알면 모른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진짜 알면 할수록 모르는 영역이 많아져. 공부하면 할수록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죠? 아니던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아니 운동을 해봅시다. 운동하면 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 헬스장 가면 느끼는 거 있죠?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내가 볼 땐 날렵한 애들이 더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을 서양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 플라톤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뭔가를 안다고 깝죽거리는 인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세상 모든 지식을 섭렵해보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았는데 너 뭘 좀 조금 안다고 깝죽거리냐. 이 말이죠. 설교 용어는 아닌데 깝죽 취소. 뭘 안다고 너 이렇게 교만하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좀 알면 그냥 그 아는 것들 가지고 그 얼마나 목이 꼿꼿해집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 것 그것을 모른다. 그 마땅히 알 게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닫는 그 지식. 내가 정말 무지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는 지식. 내가 정말 연약한 자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지식. 이게 진짜 지식이죠. 이게 마땅히 알 바에 해당하는 지식인 것이죠.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저 믿음 약한 자라고 하는 그 아마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저 못 배운 자들, 저 하류 사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분열을 조장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진짜 알의 본질이 뭐냐를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진선, 미가 서로 겹치는데 그 세 가지에 겹치는 그 중심의 영역이 바로 사랑이다. 지식, 진짜 참된 지식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의 그 어떤 지식이란 항상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분별심이라고 말한 거죠. 지식을 다른 말로 말해서 분별심. 지식의 본질은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그 분별을 넘어서서 그 대상의 참 본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수많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분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믿음이 없을 거야. 혹은 뭐 이렇게 지식도 없을 거야. 돈도 못 벌고 게으를 거야. 이런 온갖 지식이 있지만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내 지식이 다다를 수 없는 그 사람의 본질에 쫙 다다르게 만드는 그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그것만이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가 될 때, 이런 거죠. 이웃사랑, 사랑의 본질인데 그 이웃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될 때, 선물로 나에게 주어져서 내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 될 때,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음식 문제로 그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적용을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적용하는 바는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단지 그들을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인데 분명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갖춰야 될 것이지만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넘어가요. 이게 사랑이죠. 분명히 이걸 갖춰야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도 이런 고차원적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런 우리가 갖춰야 될 걸 지식을 왜 갖추지 않지? 왜 관심도 갖지 않지?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뭔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뭐 이렇게 정죄만 하지? 왜 이렇게 뭔가 화합을 못하지? 막 온갖 막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는 걸 긍정하면서도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한 자로 넘어가면, 이 강한 자들이 가진 지식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고차원적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자유케 하는 지식인 거죠. 그 구약의 마인드,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절하면 안 되고 그 우상이 실제하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라는 그 지식, 그 지식에서 자유케 만드는 그런 지식이 있으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지식이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지식과 그 자유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더 좁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사회생활하는데 유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주류사회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되죠. 아디아포라니까. 얼큰이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주류사회의 문화에 내가 들어가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아예 지금 걸려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희의 이 자유가, 사람들 자유 한번 얻게 되면, 이전에 왜 율법적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그냥 막 그래서 주일날 뭐 그냥 한번 주일 직접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막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 같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신실한 분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안 신실하신가 다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뭘 모릅니다. 얼마나 신앙이라는 게 엄중한 것인데 그렇게 자유를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새벽 예배 빠지거나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저를 막 내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빠질 수도 없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런 자유를 함부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쌍욕을 거기다가 했어요. 그래서 와, 별교인 다 있다. 별교 욕 잘하는 그분들 비슷해. 별 교인들 다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교회 떠날 때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당회원. 목사님 사실은 그때 제가 문자 올린 사람이에요. 웃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하고 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일수록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이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더 신실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자유케 하는 지식을 갖추고 나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데만 우리 사용하잖아요. 올커니 하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주일 뻑하면 안 지키고 그거 문제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행동인가로 바울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그래 너 막 음식 마음대로 먹고 막 우상의 집까지 막 가차 할 수 있는 자유함도 막 있고 뭐 별걸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것에 어떤 메인은 막 이런 쫌생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근데 너희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자인,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캔들. 이 단어는 그대로 스칸달리자인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도 그대로 사용되어지는데 어느 때 사용되어졌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에 다 있는 구절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스칸달리자인.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은 그냥 상대를 좀 시험 들게 좀 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단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면 그 죄가 어느 죄에 해당하냐면 그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지금 왜 이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냐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실족해 계속.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가진 자들의 사상을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신실한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변명이 되나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갈릴 때 그 염소로 갈린 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염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곧 죽을 거에 대해서 예고를 하니까 막 예수님을 막 꾸짖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전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예수님을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의 스캔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리는 그 스캔들이 되는 그런 삶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인도의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저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자기 전생을 헌신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부르심으로 자기 일터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이 지극히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에게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 약한 자의 스캔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럼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자, 제가 11절 12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이에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냥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짓는 죄가 그리스도에게 짓는 죄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우상의 집에 앉아 너희가 먹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자긴 자유로우니까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그러니까 잠시 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사도 바울한테도 인정받는 저 사람, 사회에서도 성공한 저 사람, 그리고 실제로 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 처소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저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 먹네?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따라서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지식을 갖추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 행동만 따라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엔 다시 그 내면에 있는 그 양심을 작동하게 하는 그 지식이 작동하겠죠. 그러면 다시 너 왜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어? 너 그렇게 더러워진 음식을 먹고 너의 성전된 넌 더럽혔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더럽혀진 자야? 그러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인가? 이러면서 내가 죄를 졌네? 이러면서 자책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되고 이런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유하지 않은데 자유한 자처럼 행동한다고 자유한 게 아니죠.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차라리 믿음이 약하면 그 약한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데, 자기는 믿음이 약하고 고차원적 지식도 없는데 그런 걸 갖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했다가 결국 그것이 자기 정죄로 와서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영적 침체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우월의식, 그 정죄의식, 그 사랑이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정말 멋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멋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품은 그렇게 본받을 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런데 그가 누리는 그 어떤 이 기독교의 영적 차원에 대한 거는 이건 정말 추정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옳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그건 믿음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약한 자를,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배려하고 단지 시혜를 베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꾸 시혜를 베푸는, 나는 우월한 위치에서 자꾸 뭔가를 베푸는 그런 차원만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과 정의라는 건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짜리 가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아무리 이 세상에 못난 가난한 자요, 못 배운 자요, 약자요, 소수자라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와 완전히 동등한 자로 여기게 되면서 그 동등한 자가 누릴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그걸 정의라고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은 나를 믿음이 약한 자의 차원에 아예 놔버릴 줄 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마저도 내가 스스로 찬탈해버릴 수 있는,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유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난 차라리 그 음식을 안 먹어버리겠다.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 나는 포기하겠다. 내가 가진 수많은 지식이 있죠. 인문학적 지식도 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 지식이 나를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와 어떤 다른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저희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지만, 한국 교회의 교인을 구체적으로 내가 만났을 땐 사랑해야죠. 마치 내가 그런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 지식이 없는 자처럼 낮아져서 그를 품어야죠. 나를 반대하는 자를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이 어떻게 그 반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선물과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가 증거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반반으로 나눠져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하는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진짜 평화의 사람이 돼서 둘을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반지성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식을 갖추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선함, 아름다움이 없는 진리, 아름다움이 없는 선함, 무기력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곡은, 요즘 제가 이번 주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통화를 했는데, 2주 전에 했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설교에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될까 봐 사실 엄청 쫄면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것도 추구했는데 그동안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힘들었었나 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굉장히 저도 위로를 좀 받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보길 원하고, 우리 예수는 진리의 예수이기도 하시고 선한 예수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예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아름다우신 찬양 부르며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